아달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늦은 시간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섭리가 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또 선한 길로 날마다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며 또 날마다 이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역사 대하 드라마 에스더서의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는 건 아니고요, 에스더서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다인의 승리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1절 말씀,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전의 날입니다.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참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즐겨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히어로물이 있죠. 저 참 이 히어로물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히어로물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반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뻔히 이 결론을 아는데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히어로들이 평화로운 마을에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이 이야기의 끝을 맺나요? 그런 히어로물을 본 적이 계신가요? 그런 히어로물이 나오면 참 망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꼭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런은 승리를 거머쥘 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승리는 히어로의 몫인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한 결과인데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이러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그럴까? 왜 반복적인 영화인데 저렇게 재밌고 반복적으로 보게 될까? 사실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 마음 구석에는 구원자에 대한 갈망, 구원자에 대한
이러한 바람이 있지 않은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반전과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구원자에 대한 갈망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구원자의 갈망. 그리고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우리 영혼의 DNA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런 반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병거로 말을 타고 막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수도 많고 너무나도 느립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죠. 이집트 군대를 홍해 안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에 잠기게 만드시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대적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막으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7전8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묵상해 보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참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죠. 아주 큰 실수를 사탄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반전의 드라마의 가장 큰 극치가 바로 이 부활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든 것, 이건 역시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죠. 뱀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주님은 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필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필패의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이 또한 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도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모르드게가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횡포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의 관료들과 대신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유다인들을 갑자기 돕게 된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 형통함이라 이야기하면 생각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13년의 인생 동안 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종이었고 죄수였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보디발도, 보디발의 아내도, 관수도, 같은 죄인들도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측면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할 때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낮아지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업신 여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거나 굴욕을 당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위에 요셉처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습게 보이면 무시당한다. 내면의 결핍으로부터 온 것이죠. 기재입니다. 기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 내면을 약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참 부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낮은 자리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겠는가? 기재가 없으셨던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런 시선, 그런 내면의 어떤 결핍,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된 백성들, 저들을 구원하는 것,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이 옆에 서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옆에서 꼭 하나님과 함께 붙들림 받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 결단코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사랑하기를, 기꺼이 손해보기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손해보기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손해로만 다가오게 만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반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처럼 우리를 높이시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공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에스더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반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써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마음대로인가? 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인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이 아멘.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였다. 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이제 성경책을 읽으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사랑하라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인가?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합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불연속성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의 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랑과 공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때는 좀 틀려요. 그렇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공의는 심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곡선이고 공의는 직선입니다. 그럼 곡선과 직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죠. 난제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사랑하는 주찬이 가족이 앉아있지만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 교육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공의로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녀석! 막 하면서 막.
이 아이의 영혼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잘못해도 오냐 하고 야 괜찮다 하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완전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순히 부모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의 리더십도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양면의 완벽한 조화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을 완벽하게 사랑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은 공의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하겠어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럼 정말로 유대인들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였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요.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 자, 나에게 해코지 하던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시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기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이 내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진멸하였다 기록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멸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9장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이 3번이 나옵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 3번이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8장에 보니까 이 왕의 칙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나누었는데 이 왕의 칙서에 보면은 그 칙서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원수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이 모르드게에게, 이 에스더에게 부여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가난했는가? 아니죠. 하만은 부자였어요. 아하스웨로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재물을 약탈할 기회가 있어서 그 재물을 약탈했다면 겁으로써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전쟁이 개인의 약탈이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이권 다툼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권 다툼입니다.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권 다툼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왜 그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유대인의 승리라는 제목이 있지만 이 이전에 유대인의 승리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승리했기에 본인들이 기득권을 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이지 본인들은 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 민족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어떤 점령권을 잡은 민족이 이상하게 돌변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집단적 광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은 이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죠.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그렇죠? 민족들을 말살시키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 일본이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했던 이 마루타, 엄청난 만행들, 사륙들, 물론 그 안에서는 탄탄한 논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일에 공감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득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교회의 승리가 어떤 세상에서 우리들의 기득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마치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행한 것처럼 그려지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헷갈려요. 5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이 5절의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마음대로라는 것의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대로인데 이 본문의 문맥상 뜻대로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선의대로, 좋은 의도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다라는 이 선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일을 집행하면서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선의로 합니까? 악의로 합니까? 선의로 하지. 선의로 합니다. 선의로 하는 게 맞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선의로 훈육을 시작하지만 악의로 그 훈육이 흘러가게 된다면,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게 된다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선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이게 처음에 혼내다가 보면은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이게 중간에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이 악한 마음이 이 아이에게 쏟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의입니까? 악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선의일까요? 악의일까요? 아리송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답이 3번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좀 서게 된다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로 서게 된다는 것은 늘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선의를 가지고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의 난제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이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이 에스더서를 제가 1장부터 쭉 보면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마음대로 행했어요. 아하스웨로도 마음대로 행했고, 왕비 와스디도 마음대로 행했고, 하만도,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렇죠? 그 행동의 중심에 있는 마음가짐, 선의인가 악의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봐왔던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우리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라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수에로처럼, 와스처럼, 하만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알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대로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주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운영자가 둘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아무 생각 없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내 안에 기쁨과 감동과 그런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인생,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해요, 안 해요? 1장부터 다시 설교할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묻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삶이, 에스더의 삶이 하나님을 좇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불임절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불임절, 불임. 이 불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불임이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네요. 불임은 제비 뽑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았던 그 불임이라는 날이 이 어원이 돼서 이 불임절이라는 날이 된 것이죠. 우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는 날이 어떻게 보면 우연한 날이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우연입니다. 사주와 팔자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섭리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결국 인류의 역사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악과 죄와 거짓과 교만은 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악의 구도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훑어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집단적인 광기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 땅이 악하다, 말세다,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악이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우셔 섭리하시어서 하나님의 선을 중심으로 축이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영원토록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이 역사의 위기를 볼 때마다 일시적으로는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쾌락에, 권력에 종이 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선 종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왕으로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내 인생, 내 뜻을 펼쳐보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결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냥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루어드리며 살 것인가,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늘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엎치락 뒤치락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어 이루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오늘 지금까지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 승리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써 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